오늘 배에 올라탄 사람의 숫자가 276명입니다. 276명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정말 이 배를 타고 순풍인 줄 알고 닻을 올리고 돛을 달고 그렇게 베닉스를 향해서 가다가 유라굴로를 만나고 나니 광풍을 만났는데 장장 열 나흘 동안 광풍이 몰아붙이니 사람이 어찌 살겠습니까? 그러니 276명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광풍 속에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거죠. 오늘 제목은 광풍 속에서 울지 마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광풍 속에서 소리치면서 울었기 때문에. 왜 광풍 속에서 울면 안 되는지 그 이유를 오늘 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왜 광풍 속에서 울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왜 울었는 이 사람들이 울면 안 되는지를 가지고 마지막에 여러분에게 결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배에 올라탄 276명이 광풍 속에서 무슨 일을 만났길래 이리 통곡하면서 울고 있었을까? 그들의 처량한 신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들의 신세는 뭐냐? 쫓겨다니는 신세였습니다. 어떤 신세라고요? 쫓겨다니는 신세. 27절 상반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참 처량하죠? 이리저리 쫓겨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망망대해에서 뭐 키를 가지고 가고 싶은 대로 좌로 우로 갈 수도 없고 그걸 배에 다 던져버렸더니 바람이 부는 대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 같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보면은 쫓겨다니는 인생이 있습니다. 쫓겨다니는 인생. 바쁘게는 사는데 목표는 없고, 바쁘게는 사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그냥 바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바쁘게 살다가 얻은 건 병뿐이고 이룬 건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여전히 강박관념에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좌절은 누가 하는가 하면 내가 이 일을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도 내 일이고 해야 될 사람도 내고 다 이루고 난 뒤에 박수 받을 사람도 나고 칭찬받을 사람도 나여야 하는데 내 일도 잘 안 되고 내가 하는데도 잘 안 되고 이루어졌는데도 내가 칭찬을 못 받으면 좌절하게 되는 거죠. 청지기는 그런 생각 안 합니다.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만큼 열심히 하지만 내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주님이 시켜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 주님께 의지를 잘하고 그리고 결과가 나타나도 그 영광 잘 안 가로챕니다. 부름받은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쫓겨다니는 사람은 늘 얼굴에 긴장감이 있는가 하면 부름받은 사람은 큰일을 맡아도 왠지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말 속에서 언어 속에서도 믿음의 말들이 나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인생의 풍랑을 만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당장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게 오늘 이 276명을 태운 배처럼 표류하고 있는 막막한 분들이 있다면 위로합니다. 권면합니다. 쫓겨다니는 배 위에 올라탔다고 해도 여러분이 쫓겨다니는 분은 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헤맨다고 다 길을 잃은 것은 아니다. 책 제목도 있지요. 부름받은 사람은 그 쫓겨다니는 상황에도 쫓겨다니는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고 부름받은 사람처럼 멋지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당한 상황이 한 번도 꿈꿔보지도 못하고 절대로 되지 말았으면, 절대로 이것만은 안 되라고 했던 데에 아니나 다를까 그 일에 여러분이 있다고 해도 오늘 한 번만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이곳으로 부르셨구나. 주님이 이 일로 부르셨구나. 주님, 부르신 주님이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일을 또 통해서 무엇인가 이루실 줄 믿습니다. 뜻없이 부르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부름받아 사는 사람의 여유를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첫 번째 광풍에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쫓겨다니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신세였기 때문에. 두 번째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신세는 뭐였는가 보니 밤을 만난 신세였다는 겁니다. 뭘 만난 신세라고요? 밤을 만난 신세. 27절 후반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간이 얼마나 됐다고요? 자정쯤 되었더라. midnight. 자정이 되었습니다. 열나흘, 2주죠. 열나흘 동안 밤의 추위와 낮의 더위와 목마름과 두려움에 휘감겨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다가 이제 시간도 자정이 되었습니다. 가장 깊은 밤,
밤의 정점. 우리 인생에도 밤이 올 때가 있죠. 밤을 만난 신세. 밤 중에서도 가장 정점의 밤, 자정을 만난 신세. 자정은 새벽까지도 아직 많이 남아있는 밤, 새벽 오기 직전의 밤이 아니라 아직도 많이 기다려야 하는 정점의 밤. 찾아온 밤이 지나갈 줄 모르고 가장 어두운 자정의 한가운데 지금 서 있는 사람들, 막막한 성도들 있을 겁니다. 목사님, 제가 밤이에요. 제가 밤을 만났어요. 빨리 자정이 지나가고 새벽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 있지요. 오늘 배 위에 올라탄 사람들의 마음도 같습니다. 2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지요.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 밤이 지나고 언제 아침이 밝아오냐. 날이 새기를 고대하는 사람.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주여 이 밤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여 이 밤이 어느 때까지니까. 주여 내가 한밤중에 깨어 기도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내 인생에도 언제 새벽이 밝아옵니까? 아무리 고대하고 기다려도 여전히 밤인 사람들 이 중에 있을 겁니다.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특히 코로나 지나면서 밤을 만난 분들 많이 있겠지요. 빨리 코로나가 끝나기를, 또는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 단계가 내려가기를 새벽을 간절히 기다리며, 하나님 내 인생의 동력에도 해가 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한 줄기 빛이라도 줬사오니 비추어 주옵소서. 밤에 새벽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디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밤을 만난 사람은 그 밤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밤을 만나는 건 확실한데 밤을 지내는 법을 모르는 성도에게 오늘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만나버린 밤, 어둠을 탓한다고 어둠이 떠나가지 않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자정이라고 하는 밤의 한가운데 있을 때 그 밤을 이기는 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짙은 어둠의 밤을 만났다가 그 밤을 물리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인 다윗입니다. 다윗은 밤을 만났어요. 그 광야에서 10년 이상 쫓겨다니다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사울을 피하여 동굴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기 상황도 깜깜한 밤, 그리고 동굴 안도 깜깜한 어둠, 동굴도 어두운데 진짜 밤이 와버렸어. 내 삶도 밤, 세상도 밤, 동굴 안은 더 짙은 밤. 거기에 다윗이 누워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겁니다. 내 마음에도 밤이 오고 이 동굴에도 밤이 오고 세상에도 밤이 왔는데 눈물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동굴에 숨어 있었던 그 다윗의 이야기가 시편 57편의 주제가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동굴 안에 있을 때 지은 시편이 시편 57편인데, 그는 그렇게 깜깜한 밤에 서 있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그가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무슨 작정을 하냐면, 내가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이 한밤에 깨어 새벽을 내가 깨우자. 내가 새벽을 만들어내자.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지 말고 잠자는 새벽을 내가 흔들어 깨워보자. 그렇게 작정을 하고 그가 새벽이 온 것처럼 그 한밤에 깨어 새벽아 일어나라. 새벽아 깨어 나에게 달려오라. 새벽아 왜 잠자고 있느냐. 너는 깨어 나에게 힘찬 빛을 비추라. 그가 어떤 밤을 만났는지 시편 57편 4절에 보면 그의 밤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지금 다윗이
많은 적들에게 사자라고도 표현하고 뭐 이런 어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불사르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사람들 사이에 자기의 마음도 밤이 왔고 시간도 밤이 왔고 동굴은 그 밤을 더 짙게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자기가 자정을 만나서 밤을 탓하지 않고, 그래, 새벽이 언제 내 인생에 새벽이 올지 모르겠다. 그 새벽이 오기가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나는 새벽을 기다리지 않겠노라. 나는 새벽이 오는 시간을 기다리고만 있지 않겠노라. 내가 이 밤에 이 동굴 안에 이 어둠 속에 이 어둠을 물리치리라. 내가 새벽을 깨우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는 오히려 오지 않는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는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왜 기다려요? 새벽을 왜 기다려요? 내가 깨우면 되지. 새벽이 오지 않으면 내가 깨우면 되지. 아유, 목사님, 새벽이 오지 않는 새벽을 어떻게 깨우냐고요? 예, 그 새벽은 기다리면 오겠지만 그 새벽보다, 날이 밝으면 오는 새벽보다 먼저 깨워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을 물리치고 내 마음의 새벽이 먼저 와야 하는 겁니다. 다윗은 지금 진짜 아침에 새벽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어둠보다 더 무서웠던 자기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 하나님, 밖의 어둠이야 해가 뜨면 사라지겠지만 내 마음의 어둠은 내가 깨워 새벽을 깨워야 하겠나이다. 오늘 밤을 만난 성도님들, 기다린다고 좋은 날 오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다고 좋은 날 이제 그냥 고대하고 있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밤을 만났다면, 진짜 상황의 밤을 만나고 삶의 밤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났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밤이 찾아왔으니 이 밤부터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의 어둠이라도 내가 먼저 물리쳐야겠다. 오지 않는 새벽을 기다리지 말고 마음의 새벽을 깨우고 나면 세상의 새벽도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오지 않는 진짜 새벽을 깨운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드리워진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기로, 그래서 약해져 버린 자기 마음에 새벽을 오기 위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보세요, 자기 마음에 어둠이 오니까 마음이 벌써 자신 없어지고 두려워지고 막 눌림이 있고 그런 걸 알고, 아, 내 마음에 어둠이 왔구나, 내 마음에 어둠이 왔구나.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치고 새벽이 오기 위해서는 내 마음을 다시 주님 앞에 확정해야 되겠구나. 내 마음을 다시 고쳐 먹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입을 열어 내가 노래하고 내가 이 밤에 새벽이 온 것처럼 찬송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자정에 새벽에 찬송을 해보세요. 남들이 저 동굴에는 새벽이 왔나? 한밤중에 새벽이 온 사람처럼 노래를 하는 겁니다. 누가 그런 노래를 부를 수 있어요? 마음이 확정된 사람. 내가 한밤에 깨어 좌절하지 않고 주를 찬송하겠다고. 여러분, 코로나 중에 코로나 직격탄을 맞이한 사람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의 어둠을 허락하지 않고 마음의 새벽을 유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여,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내 사업이 흔들리고 내 삶이 흔들리고 내 모든 계획들이 흔들리고 있어도 내 마음만큼은 요동치 않겠나이다. 내가 찬송하고 노래하기를 멈추지 않겠나이다. 그러고는 아마 다윗이 그 마음에, 이건 마음의 문제구나. 세상의 어둠이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 왔구나. 내가 이 어둠을 물리치고 이 동굴 안에서 내 마음에라도 새벽이 와야 되겠구나. 내가 찬송해야 되겠다. 내가 노래해야 되겠다. 그때 팍쩍 드는 생각이 뭔 줄 아세요? 수금 어딨지? 비파 어딨지? 여러분,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비파를 하면은 이 뮤직 테라피의 시초 아닙니까? 그렇죠? 사울 임금의 귀신까지도 쫓아낼 정도로 노래하고 시편을 지었던 he is a musician. 그죠? 최고의 음악가입니다. 쫓겨다니다가 틀림없이 어디 자기가 들고 다니는 구루마의 짐에는 분명히 있을 텐데 쫓겨다니고 마음의 어둠이 오다 보니까 그 비파의 거미줄이 다 찾았는데도 한 번도 켜보지를 않았어.
수구민들 켜봤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찬송을 잃어버리고 살았구나, 내 마음에 어둠이 왔구나, 이 어둠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비파를 찾아 꺼내고, 내가 다시 수금을 찾아 꺼내어가지고 내가 다시 노래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자기의 동굴 안에 처박아 놓고 그냥 놓았던, 내일이면 또 끌고 가야 되는 거기에 주섬주섬 찾아내니 이거 뭐 몇 년 만에 나온 건지, 그게 다 거미줄이 쳐져 있는데 잘 보이지 않아요? 그때부터 그 동굴 안에서 이 비파를 연주를 하는데, 동굴이 원래 노래 못 부르는 사람도 노래가 잘 부르게 들리는 것이. 여러분 다 목욕탕에 혼자 있을 때 노래 부르잖아요. 목욕탕에 갔을 때 혼자 있을 때 한번 불러보세요. 공중 목욕탕에 갔을 때 음치가 없어요. 거기. 그 공명 때문에 막 자기가 가수가 된 것 같아. 이 다윗이 그 동굴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비파를 몇 년 만에 꺼내서 들었는지 몰라도 얼마나 아름다운 소리가 들리겠습니까? 비파야 깰지어다,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마음을 확장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틀림없이 10수년 전에 찬양하겠다고 사놓고 기타가 지금도 거미줄과 함께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하나님 구역 모임도 하고 뭐도 해야지 하고 돈 들여서 사놓은 피아노는 이제 물건 올려놓는 그런 가구도 아닌 것이, 악기도 아닌 것이 집안 구석에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마음에 밤이 온 분들, 이 손에 굳은 살이 다 없어지고 새살이 돋아서 조금 눌러도 이제 아프고, 옛날에는 하루 종일 쳐도 아프지 않던 그 손에 얼마나 안 쳤으면 그래도 그 거미줄의 기타를 다시 꺼내고 피아노의 뚜껑을 다시 열고 여러분의 실력만큼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둠이 지금 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어둠은 능히 물리칠 것으로 믿습니다. 찬양은 어둠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습니다. 감옥문을 여는 능력이 있고요. 이 다윗은 바로 세상의 어둠이 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어둠이 온 것이 더 큰 문제였다는 것을 알았고, 세상의 새벽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새벽이라도 먼저 깨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 마음이 확정되었노라. 여러분 마음 오늘 밤에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가 다시 찬양하겠나이다, 다시 노래하겠나이다, 내 마음의 비파를 꺼내고 내 마음의 수금을 꺼내어 오직 주를 위해 찬양하겠나이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양할 테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내가 내 마음의 새벽을 깨워 어둠을 물리치리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하는 대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들의 신세는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그리고 그들의 두 번째의 신세는 밤을 만난 신세였고, 세 번째는 어떤 신세인가? 배가 고픈 신세였다.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33절 시작. 날이 새어 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지. 14일 동안 못 먹었답니다. 14일 동안 쫓겨다니는 것도 서럽고 밤을 만난 것도 서럽지만, 아무래도 서러움 중에 최고의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 아닙니까? 배고픈 서러움. 이제 마지막 남은 음식을 이들이 먹고, 그것도 배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바다에 다 버려야 되는 마지막 한 줌의 음식을 입안으로 털어넣는 이 배고픈 사람들, 마지막 양식을 먹어야 할 때 그 서러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지금 생계가 막막해진 분들 적지 않게 계실 겁니다. 남에게 차마 말을 못하고 괜찮은 척 하지만 실제로는 너무너무 하루하루 줄타기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살아온 게 있고 내 이미지가 있어서 남들에게 힘들다는 말 차마 못하고 있어서 그렇고, 안 힘든 척 해서 그렇지 힘든 분들 많을 겁니다. 카드로 생활비를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는 분들도 계실 테고, 가게세가 밀려버린 분들, 생계가 어려운 분들이 코로나의 장기화로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배고픔으로 비교되어지는 서름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 배에 올라탄 276명은 마지막 음식을 먹었습니다. 마지막 음식을 먹었으니 얼마만큼 버틸 수 있냐면 배 안에 있는 음식의 열량만큼 버틸 수 있는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 이 사람들이 광풍 가운데서 왜 울었던가? 광풍이라고 해서 울지 마라 그랬는데 이들은 광풍 속에서 왜 울었는가? 쫓겨다니는 신세였고, 밤을 만난 신세였고, 배고픈 신세였으니 어찌 통곡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제가 울지 마라고 했는가? 이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암담한 상황의 끝을 알리는 단어 하나가 오늘 본문에 정광석화처럼 등장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반전시키는 단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39절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런 단어가 시작을 합니다. 날이 새매. 날이 새매. 소망을 알리는 단어죠. 어둠이 지나가는 단어입니다. 살 길이 열리는 단어입니다. 새날이 시작되는 단어입니다. 날이 새매. 오늘 코로나 가운데 어려워하는 우리 강남중앙 권속들 삶 가운데 이 단어가 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날이 새매의 단어가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단어, 날이 새매. 끝날 것 같지 않았던 밤이 지나가는 소리, 밤이 새매. 소원이 이루어지는 소리, 날이 새매.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소리, 날이 새매. 눈물이 찬송으로 바뀌는 소리, 날이 새매. 새벽이 오는 소리, 날이 새매. 여러분의 삶에 날이 새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밤 한가운데만 영원히 두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어둠에 씨름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에게 줄 새벽을 빚어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날이 새매. 오, 모든 우리 성도들의 삶에 날이 새기를 축원합니다. 드디어 이 사람들이 날이 새었고 하나도 보이지 않던 바다가 눈에 들어오고 자기들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는데 날이 새고 난 뒤에 성경을 보니까 날이 새고 눈이 밝아지고 세상이 보이고 나니까 희한한 일이 일어나요. 날이 새고 봤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망망대바다 한가운데 있을 줄 알았는데 그들이 항구에 인접한 육지에 와 있더라는 거예요. 벌써 밑에 산호초가 보이고 보니까 앞에 육지가 보이고, 날이 어두워 밤일 때는 지중해 아드리안 해의 한가운데 아직도 떠 있는 줄 알았는데 날이 새고 보니 바다 한가운데가 아니라 육지 옆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한밤을 지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육지로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그 밤에 그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으로 육지로 몰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어둠 속에 나는 이제 완전히 한밤에 한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있다고 생각해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육지로 여러분을 살릴 육지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냐면 44절 후반절인데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눈을 뜨고 보니 보이는 겁니다. 날이 새고 보니까 고백하는 겁니다. 아, 어젯밤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았는데 어젯밤 하나님이 우리를 육지로 몰고 계셨구나. 어두울 때야 불평하죠. 어두울 때야 하나님도 없다 그러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날 떠났다고 생각을 하죠. 신이 있기는 어디냐고 그러는데 날이 밝고 보니 어젯밤의 말이 다 부끄러울 정도로 어젯밤에 우리가 불평하는 중에도 하나님은 손을 거두지 않고 우리를 육지로 살리고 계셨구나. 오늘도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계시면 나 이럴 수 없지. 하나님 계시면 왜 이렇게 어려움이 와? 여러분 입에는 불평이 나와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 밤새도록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침에야 눈을 떠보니 아이고, 우리가 이 육지의 당도에 있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고
불평하는 중에도 사랑 많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그분의 손으로 날 이곳으로 이끄셨구나. 그 하나님의 손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